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개구리 3마리가 있었습니다. 바위에 앉아 있었어요. 바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2마리가 이제 바위에 앉아 있는 것도 지겹고 연못으로 뛰어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위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 것 같습니까? 3마리 다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만 한 거예요. 2명도 뛰어내려야지 생각만 했지 뛰어내리진 않은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행동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믿음이 행동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맹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에 기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행동하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신경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대체 믿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행동하는 믿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함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지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때 영원한 우주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를 했고 앞으로 영원토록 존재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우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신론자들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비과학적인 얘기고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시작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한순간 펑 하고 터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시작점이 있다는 이 생각은 그동안 영원한 우주를 믿어왔던 무신론자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이야기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주가 이렇게 한순간에 시작됐는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우주가 우연히 물질 현상을 겪으면서 우연히 이렇게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우주가 정말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믿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수가 있죠. 석양이 노을에 아름답게 진다거나 아니면 달이 멋있게 떴다거나.
그러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여러분 뭘 하세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사진 찍죠. 사진. 요즘 아름다운 풍경 같은 데 보면 다 사진기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벚꽃이 이렇게 폈어요. 그럼 다 사진기 들고 있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찍은 다음에 왜 이렇게 사진이 잘 안 나왔지? 보는 것만큼 잘 안 찍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카메라가 후졌나 보다. 역시 핸드폰은 최신으로 바꿔야지. 카메라가 너무 안 좋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사진 찍는 실력이 없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력에 상관없이 어떤 사물을 봅니다. 여기 꽃을 봐요. 그런데 이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릴 수 있어요. 카메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카메라가 아무리 좋은 카메라가 생겨도 우리의 눈보다 더 좋은 카메라는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너무나 정교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비롭고 아름답고 정교한 존재인 인간이 우연히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과학자이자 수학자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현대 과학의 문을 연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엄지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지손가락을 보니까 이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이 손가락의 모습, 관절, 피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교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인공관절을 만듭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로 인공관절을 만들어도 사람의 손만한 걸 못 만들어요. 피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복잡한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이 저절로 생겨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아이작 뉴턴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나라 인간의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를 세계 최초로 그린 사람이에요. 요즘 유전공학이 굉장히 전도가 유망하잖아요. 그리고 유전자에 대한 연구도 많고. 그런데 게놈 지도를 최초로 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프랜시스 콜린스는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C.S. 루이스의 글을 읽고 강한 도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신의 언어라는 책은 언제 쓴 거냐면 이 유전자 지도를 그린 다음에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데 세계 6개국 2,000명의 과학자가 꼬박 밤낮을 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작 우리 몸을 창조했을 때 쓰여진 책의 첫 페이지만 보았을 뿐입니다.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2,000명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수년 동안 진행을 해요. 그래 정말 이제 겨우 하나 발견했는데 이 하나 발견한 게 정말 우리 신체가 갖고 있는 그런 신비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이제 첫 페이지 잠깐 본 거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진짜 비과학적이라면 과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학과 신앙을 어떻게 같이 갔습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수천 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인간의 몸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확신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야 하나님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확신이 더 커져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보다 정확히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누구일까요?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풍랑이 칩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체 냄새가 납니다. 모두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시체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과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그것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배우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찾다 보면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날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창조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게 왜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주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나는 누구이며,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선한 계획과 목적과 크신 비전을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요리를 여러분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면 왜 요리를 할까요? 내가 요리를 해서 먹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거나 최소한 내가 요리하는 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한 뭐예요? 꿈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뭐 합니까?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꿈을 꾸죠. 야, 우리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 낳을까?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딸이었으면 좋겠어. 정말 아들이면 우리 어떻게 키우지? 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딸이었으면 어떻게 키우지? 이런 꿈이 있잖아요. 정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꿈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짓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연히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 여러분,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이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면 좀 이제 연식이 좀 되신 거죠. 나이가 좀 드신 거예요.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이 영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어떤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콜라병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콜라병이 하나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병이에요, 콜라병이. 그러다 보니까 이 콜라병 갖고 농사도 져보고 뭐 사냥도 해보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콜라병은 하늘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물건이다. 그러니까 신에게 돌려줘야 된다 하고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 콜라병을 신에게 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코미디 영화죠, 코미디 영화. 그런데 이 영화가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찾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콜라병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쓰는 용도인지 네가 스스로 찾고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찾고 발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콜라병이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 병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찾는 거예요. 콜라병을 가지고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고 신의 물건이라고 생각도 하고 숭배도 하고,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아이패드를 이제 놓고 왔어요. 이게 아이패드를 놓고 오니까 여기 와서 발견했어요. 설교하려는데 성경 노트가 없으니까 이게 그나마 발견해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로 못을 박아요. 못이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제가 어려운 걸 묻는 거죠 지금요. 못이 잘 안 박히죠. 이거 깨지기만 하죠. 그러면 아이패드로 못을 박았는데 못이 잘 안 박히니까 이 아이패드는 나쁜 아이패드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아이패드는 못 박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추구들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에 뭐예요? 아, 인생은 허무하다. 참 덧없는 게 인생이다. 내 인생은 쓸모없어. 내 인생은 루저야.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즐겨. 이렇게 살아가는 거. 왜 인간을 지으셨는지, 인간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만드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요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청소년들이 요즘 자존심은 굉장히 센데 자존감이 낮대요.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대요. 참 그러도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잘하고 싶겠죠. 공부도 잘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막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그 얘기 듣고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존심 얼마나 세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자존심이 센 만큼 자존감은 너무 낮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고. 그럼 왜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집니까? 정말 우리 인간에겐 본질적인 욕구가 있어요. 어떤 욕구가 있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발견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말아야 돼요. 지으신 분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지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만드신 바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라고 해서 작품이라고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화가가 살바도르 문디라는 뜻은 구세주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한 편 있습니다. 한 점 있습니다. 이 그림이 2017년도에 뉴욕 미술시장에서 경매에 붙여졌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에 팔렸냐면 4억 5,300만 달러에 팔렸어요. 5,300억 정도에 팔린 거예요. 엄청나죠, 이 그림이. 하나의 그림 하나가 5,300억이래요. 그런데 원래 이 그림은 얼마였냐면 단돈 45파운드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그림이 10만 원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그림이 뭐예요? 10만 원도 안 된 그림이 5천억이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림값이 이렇게 뛰었을까요? 처음에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 제자가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값이 싼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필치를 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제자가 그린 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그린 거다, 이 사실이 발견되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뭐예요? 5천억이 된 거예요. 5천억.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이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간이 정말 뛰어난 예술가가 그린 작품을 우리는 5천억, 6천억이 팔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라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우리 자녀들 지금 조금 공부도 못하고 지금 좀 못난 성격도 있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 아이를 보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봅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두 팔과 다리 없이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살겠습니까? 아유, 내가 팔다리도 없이 뭘 살아,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분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8살 때,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죠. 다른 사람과 자기의 차이를. 점점 인식이 생기면서, 지각이 생기면서 차이를 알고 정말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8살 때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사랑과 권유로 용기를 얻어서, 어머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삶을 가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줬죠. 우리나라에도 찾아와서 SBS에서 하는 힐링 캠프 이런 데 나와서 많은 도전을 줬죠.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호주에서 강연할 때예요. 호주에서 강연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여인이 와서 강연이 끝난 다음에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만 이 여인도 아들이 이 닉 부이치치가 걸린 똑같은 유전 질환을 앓은 거예요. 애가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정말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팔다리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오늘 저는 당신의 강연을 들으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저의 기적입니다. 아, 우리 아이의 팔다리가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니구나. 팔다리가 없어도 저 사람처럼 멋지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닉 부이치치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자신의 삶이 의미 없지 않았음을 깨닫게 됐대요. 여러분 그렇겠죠. 뭐 밝게 웃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팔다리 없게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았던 삶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이 아니구나. 누구에게 용기를 주고 있고 누구에게 기적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정말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삶들을 삽시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 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날 이 땅에 보내셨어. 그 목적과 계획을 배우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지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만물이 뭐예요? 주에게서 나왔다. 주가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한글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이 말미암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우주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미암다라는 단어예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셔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개념줄,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이신론은 뭐냐면 신이 세상을 창조해요.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가만히 뒀다는 거예요. 물러나서 가만히 뒀어요. 그럼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 법칙과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이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가만히 뒷짐지고 쉬시는 분이 아니세요.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만물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만물이,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이 만물에는 모든 상황과 시간과 여건과 환경과 경험하는 경험들과 일들과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서 다양한 상황들, 환경들,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선한 일을, 선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우리나라가 받았습니다. 그때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도망을 갔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는 블라디보스톡으로 도망간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일본이 패망을 했어요. 패망을 하고 그곳에서 정말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남은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정착을 했고 가정을 꾸리고 모든 것이 삶이 정착되어 있잖아요. 고국에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블라디보스톡을 소련이 지배하게 됐죠. 소련이 지배하면서 소련의 스탈린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이 블라디보스톡에 일본도 가까이 있고 중국도 가까이 있고 미국 쪽을 향해 있으니까 무기 공장을,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그런 기지를, 무기를 제조하는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워요. 야, 이곳은 군수 물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이런 군수 지역으로서 지정한 다음에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북한 거예요. 저 사람들 원래는 조선에 있던, 대한민국에 있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여기 와 있어? 얘 위험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소련에 있는 5개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여러 곳으로 흩어진 거예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 보내진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일본을 피해 도망쳐 왔는데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또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본 적도 없는 먼 이국 땅으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주한 지역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타슈켄트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타슈켄트라는 곳은 주로 누가 살았냐면 우즈벡 사람들이 살았어요. 우즈벡 민족들이.
그런데 이 우즈벡 사람들은 굉장히 열성적인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정착을 했잖아요. 정착을 했는데 우즈벡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착해서 사는데 보니까 성품이 온화해요. 그리고 굉장히 근면해요. 근면하고 성품이 온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받아들였고, 우즈벡의 다양한 사회 문화 전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즈벡에 이제 이렇게 강제 이주된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즈벡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즈벡 지역은 열성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수백 년 동안 서양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는데 누가 했냐면 그곳에 팔려간, 그곳에 끌려간 피난민들이, 강제 이주민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나 정처 없이 떠돌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들은 비록 일본군을 피해서 소련군에 의해서 강제로 이곳에 밀려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서 누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나라가 힘없는 나라에 내가 태어나서 고생이구나, 정말 일본 저 나쁜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구나, 이 소련 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엉뚱한 데로 보냈구나.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시간과 환경과 조건과 모든 아픔들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내 삶을 오늘도 주관하신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내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길의 끝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가졌던 그 선한 일, 선한 목적과 꿈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두에서 제가 개구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뛰어내리는 게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한 주간을 살 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살아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셔. 이 믿음을 갖고 세상 속에 도전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